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재밌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에서 요셉, 그리고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비가 찾아옵니다. 고비는 레위기입니다. 무엇인가 이름을 들을 때부터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펴왔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었죠. 모세 멋있다 이러면서 오 멋있다, 홍해 갈라지는 거, 오 멋있다, 멋있는 하나님. 네. 그런데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여러 번 덮은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만 5번 읽은 기억이 있네요. 통독은 한 7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독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네.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제사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넘기고 여호수아로 갈까? 여호수아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읽으면서 오늘 본문 중에 단어가 뇌를 스치면서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읽으면서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제사입니다. 현대어로 하면 보편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흠없는 이라는 말과 전부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의 자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흠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안 그렇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흠없이 순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신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흠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그 답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흠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굴도 모르는 나의 죄를 씻어 주셨나요? 그 답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으시고 만드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음속이 더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러한 죄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못 박아야 합니다. 전부라는 단어와 들을지니 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눈에 띕니다. 이어보면 전부를 들을지니, 나의 전부를 들을지니, 우리의 전부를 들을지니, 내 삶 전부를 들을지니, 우리의 삶 전부를 들을지니,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흠없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바치신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전부를 바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향해 가게 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네.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때 그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는데, 너에게 갔는데 너가 잘 대해주고 잘 받아주었구나. 내가 그때 그 모습으로 너에게 갔는데 잘 대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구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스칩니다.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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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이후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다,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때 너한테 갔는데 너는 나를 외면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저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앞날을 지원을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이 없게 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 들이신 것과 같이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도 전부를 드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살아내야 하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웃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은, 그런데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흠이 없으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